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기도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의를 위하여 사는 의인이 박해를 받을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보면 의인이 박해를 받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한 박해도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받는 의를 위한 박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박해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세상이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참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요, 세상은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이요, 정말 아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요, 시기심이 생겨서 참아낼 수 없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의 의로운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정성껏 준비한
자기의 이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아벨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인과 같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되기보다는요, 오히려 의인을 죽이는 쪽으로 선택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간절히 기도도 하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며 결국에는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가인적인 접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성도는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지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요, 믿음을 얻게 하고 또 고난도 받게 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영생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냐면,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가지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주를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는요, 이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세상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라. 이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시작. 세상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장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한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간절히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롯과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롯보다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필요한 것도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땅을 파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였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이 세상이요, 결국 은혜에 굴복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고난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콩가루 집안과 같습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어집니까? 이런 괴로운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은혜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존재하는데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경쟁하는 그 순간부터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능력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권모술수와 교회가요 싸워서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해가 오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박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역설적인 부분이지만 환영하십시오. 고난을 환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는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아무 박해도 없습니까?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먼저 놀랍니다. 놀라고 난 다음에 찬사를 보내요. 그런데 찬사를 보내다가 그 다음에는 시기합니다. 시기하다가 나중에는 핍박하고 결국에는 죽입니다. 초대교회의 반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달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고난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승리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봤다고.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놀랍니다. 저 사람 다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방언도 말하고 외국어도 말을 하잖아. 그리고 2장을 보게 되면 결국은 칭찬하고요, 찬사를 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멋지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 핍박, 학대, 적대하는 것. 나중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조금 변화가 되고요, 인간성이 괜찮아지고 좀 너그러워지니까 괜찮아지고 정직해지면요, 찬사를 보내요.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찬사를 보냅니다. 놀랍니다. 역시 교회에 다니니까 분명히 다르다야. 그러다가 복음 안에서 점점 말씀 붙잡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요, 그 다음 순서가 있어요.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요, 핍박하면서 넘어뜨리려고 막 덤벼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핍박 받은 것과 지금 직장이나 이웃에게 또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핍박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어떤 냄새 맡는 것처럼 쳐다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점점점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악한 원수에게 우리 약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박해와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은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